그 EBS 권신의 만물트럭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권신은 인천에서 배로 2시간 떨어진 먼 섬에다가 뭐 야채며 생활용품, 생필품들을 팔아요. 이 권신의 만물트럭이 없으면은 섬 주민들은 뭐 라면도 음료도 이 과일도 맛보기 힘들죠. 이 섬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권씨는 힘들고 고된 일이긴 하지만 뭐 돈도 별로 안 되지만은 이 섬 사람들을 위해서 이 17년째 매주 한 주도 안 거르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는 이 물품들을 잘 정리하고 그날 팔 물건들을 이제 녹음하기 시작해요. 자, 뭐 두부, 콩나물, 오이, 호박, 느타리버섯, 뱅이버섯, 상추, 방울토마토. 저는 이 방울토마토의 리듬을 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삶의 이 절실함과 진정성이 뭐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 목소리를 딱 녹음해놓고는 이제 그것을 틀고 이 섬을 쫙 누비는 것이죠. 섬 사람들은 그 권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야 왔구나 왔다 너무나 반갑게 나와요. 나와서 뭐 갈치도 사고 빵도 사고 고추장도 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두부, 콩나물, 느타리버섯,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하는 것처럼 멋진 설교가 또 있을까? 야, 저 사람을 살려내는 소리구나. 한 주 동안 섬 사람들은 저 목소리를 기다렸겠지요. 야, 이 고추장이 떨어졌는데, 야, 이 과일이 좀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들려요. 한 할머니는 밭일을 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가지 말라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나 지갑 갖고 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래요. 나도 사람들에게 저런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기다린다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그러니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말로 빛을 만들 수도 있고 어둠을 만들 수도 있죠. 이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이거 그만 내려놔야 될까 보다. 그때 아내가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해줬으니까 우리 집 여기까지 왔지. 고생 많았어. 좀 쉬어. 그러면은 그 말이 내 마음에 탁 다가와서 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 너무 힘들어. 너 만나서 고생하는 내 생각은 안 하냐? 나도 힘들어.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은 그 말이 그대로 내 마음에 와서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말은 어두움을 만들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말, 무시하는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처럼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려내고 풍성하게 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뭐 칭찬, 격려, 인정, 감사, 뭐 긍정적인 말, 그렇죠.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너무 신이 나서 베드로를 축복하는데,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막 축복하시죠. 예수님이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으셨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늘 당신과 함께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좋은 분이시지, 훌륭한 분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누구야? 선지자요, 좋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으셨던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도 살아나고 그 함께 있던 제자들도 살아나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살리는 말입니까? 듣고 싶은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 제가 예배를 마치면 꼭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요. 아버지,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꼭 그러세요. 설교하느라고 고생했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을 들으면은 이 설교를 죽 써서 풀이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듣고 싶었던 말. 김용택 시인의 빈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집에 가서 아내가 꽃을 보며 묻는다. 여보, 이 꽃이 이뻐? 내가 예뻐? 참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1000배 만배 더 예쁘지. 왜 빈말인지 아시겠죠? 이 빈말이라고 해도 그 시인의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쁘다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이게 예쁘냐 내가 예쁘냐 물어봐요. 아마 저 같았었으면은 여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가 꽃이고 뭐가 당신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랬을 텐데. 이제 카페 오픈을 앞두고 있는 김주섭 청년은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습니까? 책방을 운영하는 이은진 사모님은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요즘 방송 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아까 예배 중에도 춤을 추던데, 예주는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을 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물어보기도 하시고, 김용택 시인의 아내처럼 이 꽃이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직설적으로 묻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한숨을 푹푹 쉰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거나, 어쩔 때는 이 침묵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다 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은, 격려해 줬으면은,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 수 없지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는 말도 들어야지요. 그러나 이 낙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놔야 약이 되든 피가 되든 살이 되든 듣지요. 먼저는 살려내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라도 허황된 소리나 잘못을 긍정해 준다거나 거짓을 말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말인 것이지요. 때로는 뭐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실 수도 있고 가만히 곁을 지켜주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라 하실 수도 있고 격려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요. 저 역시 설교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꼭 기도해요. 성령님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려내는 말을 해야지요. 물론 다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요. 못 참을 때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 하셨어요. 화가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면 화병 나는 거예요. 화병. 그 화병 난 사람들이 나중에 주변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냥 그럴 때는 해버려야죠. 어떻게 합니까? 만물상 권씨 아저씨도 섬 사람들이 다른 만물상 트럭에서 물건을 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극대노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팔아주면 안 된다고. 내 채소가 안 팔리면은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응? 나는 겨울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이 섬에 와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어떻게 내 거 안 팔아주냐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그 밤에 이장같이 보이시는 분이 따로 불러가지고 다 얘기를 들어줘요. 신발이고 옷이고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채소 뭐 팔면 안 되잖아. 다 버려야 되잖아. 그 두부 그거 한 판에 내가 3,5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파는데 1,500원은 남아야 되잖아. 그래야 뭐 뱃삭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 그랬더니 아이고 맞습니다 형님 맞아요. 그 배 타고 나가면 돈 깨지고 시간 깨지고 그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제 형님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형님이 다 사다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권씨 아저씨가 다시 힘이 나요. 듣고 싶은 말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싶은지 알 수 있지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먼저는 내게 할 말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람을 살려내는 성령의 말을 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